특공가에서 지난 시간 3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래서 9절까지는 일단 읽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성격을 만일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목적과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전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얘기한다면 진리, 온유, 공의라는 이 세 가지 무기입니다. 의의 용사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리와 온유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죄악의 사역을 거꾸로 들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실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그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본이 되신 겁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두 가지 본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왕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잔치의 이 혼인잔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진리, 온유, 공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승리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삶에 대한 방향과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진리 에메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온유, 아누아라는 말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표현인데 왕이 심판할 자들의 교만함을 아주 우회적으로 지적한 표현입니다. 온화함, 온순함, 유순함. 예수님은 자신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공의, 체데크라는 말은 올바르다, 의롭다, 공정하다는 뜻입니다. 종합하면 그가 맞서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뭡니까? 거짓되고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진리, 온유, 공의를 이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가운데 그 다음에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은 아주 말 그대로 두렵고 놀라운 일을 아주 경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결국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두렵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왕의 승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 4절, 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왼쪽엔 뭡니까? 믿음의 방패, 그죠?
그다음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뭐로 부르신 겁니까?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군사로 부른 목적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군인의 완전 무장을 빗대어서 우리가 뭘 갖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게 생각하는 거나 그저 품고 있는 생각이나 그저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에 기초한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다 신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고 어떤 사람은 난 신발이 못 신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어떻게 해요? 열려졌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때까지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왕이 위엄 있게 승전하기를 기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전쟁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아무것도 요구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한다면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준비된 삶 아니겠습니까? 맞춰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는 왕의 무기인 화살은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원수들의 염통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존재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 하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가 복인 줄 믿습니다.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바로 그 장면을 5절은 무기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의 입에서 다른 거 안 나갑니다. 뭐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한 메시지는 그 메시지예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게 마라나타, 그 얘기를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뭘 전한 겁니까?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한쪽 면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구원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워서 그 일을, 그 당시로 말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한 6,000k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길을 그가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의 소원은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자기가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은 바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적들이 왕 앞에 엎드러지는 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죄인들이 그분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파멸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호세아 6장 같은 데를 보시면은 6장에 이렇게 보면 중반절 이렇게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싫어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시면은 4절에 3절에는 이렇게 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기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뒤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도 유다도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쭉 드러냅니다.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장면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 네 가지 장면들을 쭉 기록한 게 7장까지입니다. 7장 7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토막 내서 얘기합니다. 아주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그 인애라는 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럼 뭘 사랑하는 걸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선을 행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이 약간의 사랑을 비치는데 그것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더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면서 타락한 열매들을 죄악상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 열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원인이 뭐냐는 게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몰랐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가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력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관하여 아는 거예요. 관하여. 대통령에 관하여. 대통령을 안다라는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부부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 안다는 것은 야다예요.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네 가지 모습으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4절에 6장 4절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6장 4절이 첫 번째거든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너희의 사랑이, 그죠? 그 사랑이 뭐와 같아요?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건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깐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은 지속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최고로 좋은 것 갖다 드리고 막 드립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는 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럼 번제를 이때 폐했나요? 폐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시대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만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틀려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인터넷 봐도 알 수 있고 책을 봐도 알 수 있고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가 복이에요. 무릎 꿇는 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사는 동안 이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그 지식,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들고 나갈 삶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이 있는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삶을 올곧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흔들리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형식의 틀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진실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호세아 때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시편 45편 얘기했는데 왕의 얘기를, 왕의 축원가입니다. 축원가를 얘기하면서 제가 잠깐 빗나가서 호세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언젠가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그죠?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우리가 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중심이에요. 마음의 변화. 변화된 삶. 그죠? 마음이 중심이 변화됐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바탕이 된 예배, 헌신, 삶, 봉사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결여되면 어떻게 됩니까? 흐지부지해져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영적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적 예배, 자꾸 반복하지만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 이성적이란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영적이란 프리마티코스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이란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생각하고 결정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섬기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많은 체험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체험,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공유할 만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 그게 뭡니까? 체험이에요.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겠지만 여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오늘 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시인은 왕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해요? 일치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 왕권이 영원할 것임을 나타내 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 또한 영원할 것임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했을 때 모든 이들은 다윗 왕권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에돔 족속 출신인 헤롯이 왕이 되어서
이 실망은 더 큰 실망으로 그들에게 아주 골이 깊은 실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왕권은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 나라의 영원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된 겁니다. 함께 하늘에 안치운 자가 됐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1장이 8절 9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왕의 축원가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 있어요. 영원한 왕권, 다윗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규라고 되어 있는데 홀, 쉐베트라는 말은 막대기, 지팡이, 곤봉을 말합니다. 목자들이 지팡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도자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권장을 나타낼 때 더 많이 쓴 거예요.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공평한 홀이에요. 왕이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는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이 홀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신정왕국의 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공의로운 통치를 해줄 것을 바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그대로 1장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고 왕이시고 영원한 왕권을 소유한 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 왕이시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가 영원한 왕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통치는 어때요? 오늘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나라, 그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공평한 규가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나라는 공평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왕을 정의로운 통치자로 말합니다. 정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정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아부라는 말인데 이것은 연인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의를 자기 연인처럼 사랑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악을 미워한다는 말은 악을 원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된다 외치고 그리고 계속 외쳐보지만 됩니까? 잘 안 돼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불공평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입에 달고 삽니다. 그죠? 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공평한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잘 안 돼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가진 자들은 큰 부정을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없는 자들은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도 일벌 100개 대상이 돼서 중한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법이 뭐라 그럽니까? 법이 독수리 같은 거는 막을 길이 없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잠자리나 조그만 것들은 다 잡는데 거미줄법이 돼가지고 독수리니 뭐 큰 짐승이 지나가면 그냥 뻥뻥 뚫리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분은 사람이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느냐, 가진 것이 얼마냐 이걸 보지 않고 행위를 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동류를 천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본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우월한 존재로 우주적 통치권을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공의를 시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주변 국가의 왕들보다 존귀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하면 솔로몬 때입니다. 주인공인 왕이 만일 솔로몬을 모델로 한다면 본절의 주변 국가의 왕들에 대한 솔로몬의 우월함을 노래한 겁니다.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의 당대 주변 나라에서 그를 대항할 왕들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고 주변 나라의 왕들은 그에게 조공과 예물을 바칩니다. 시편 72편 10절 11절. 그가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화려함을 보고 정신이 현황할 정도였다. 열왕기상 10장 5절에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더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의롭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심판을 어떻게 해요?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억울하게 죽는 한이 있어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가야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이 그것이.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주님이 뭘 갖고 싸우실 것이고 뭐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가 그 왕권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 공의롭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결혼식, 왕의 축혼가인데 결혼식에 참석한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을 8절 9절이 노래하고 있고 10절 12절까지는 신부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왕에게 인도되는 신부의 아름다운 행렬에 대한 묘사예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 즐거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셔야 돼요.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 관해에서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라고 할지라도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라합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야 돼요. 삭개오가 만난 것처럼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로 살고 성도로 살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뭐가 시작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시작돼요. 이것이 예배의 출발이에요. 이것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호세아서의 그 많은 죄악들이 뭐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 알자고 외친 거예요.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겁니다.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게, 그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그 망하는 장면을 네 가지로 이렇게 쭉 6장 1절서부터 7장 사이에서 네 가지 부류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는 왕과 왕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모략, 침향, 육계 뭐 이런 것들, 왕의 결혼식 준비가 완결됐다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모략, 모르라는 것은 아라비안 수지로 만든 것인데 의복이나 사람의 몸에 향료로 사용됩니다. 침향, 아할림이란 말은 백단나무에서 뽑아낸 향기나무 물질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침대 주위에 뿌리기도 했고 결혼식 때 신랑 신부를 위해 많이 사용했던 향료가 뭡니까? 침향입니다. 육계, 케치아라는 말인데 계피나무 같은 향기나는 나무의 껍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가루 성분의 향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라는 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메시아와 관련된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의복은 사람의 행동을 상징하고 향기는 인격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과 그분이 가진 인격을 나타낸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이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 상하궁은 상하로 돼 있는 장식된 가구나 방들을 가진 궁궐을 가르칩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 이 궁, 헤켈레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여러 개의 방이 상하로 장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상하궁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한 성도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기 이제 특별히 오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피르라는 말은 욕단의 아들의 이름과 동시에 그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오빌. 아라비아 남부 메카와 메디나 사이에 있던 고대 유명했던 금 광산 마하드 드하브라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광산 유적지가 남아있고 이곳이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에 그토록 풍부했던 금의 진원지로 여겨집니다. 오빌의 금은 양도 양이지만 순도로 인해 더 유명합니다. 이러한 순금으로 만든 장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각별한 왕의 사랑과 애정을 뜻함과 동시에 신부인 왕후의 아름다움을 더했던 겁니다. 메시아 예언심을 감안할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질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왕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분이 누리시는 신령한 영예와 행복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준비해 놓으세요. 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려니. 누구 처소예요? 신부로 맞이할 성도들의 처소예요.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처소가 준비되면 어떻게 해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2000년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수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역사의 막은 내려집니다. 그 마지막 막을 내리기 위한 사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2000년 전에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드렸던 번제가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이 이제 시작됐어요. 우리 시대 1947년도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그때 성전 예배가 시작됐나요? 아니요. 작년에 처음으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작년에 70개국의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2000년 잃어버렸던 나라가 회복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대할 때마다 우리 시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깨어서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 삶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알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뭐로 초청됐어요? 신부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응하는 거룩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다른 지식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충만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D.L. 무디 같은 사람이 뭐 지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체험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걸 성경은 야다라는 표현을 안다는.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